할렐루야, 2020년 11월 28일 시니어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시니어 성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한 약속하신 시간 가운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또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한 답답하며 언제쯤이나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온전히 할 수 있을런지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줄 알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일 수백 명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확진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시니어 영상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일 예배조차 지난 한 달여간 동안 예배를 우리가 자유롭게 또 마음껏 조심하였지만은 또 드릴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이와 같은 상황들이 급반전함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들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들을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 정말로 가까운 곳에서 확진을 받는 이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시니어 성도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위험한 일이겠지만은 특별히 연만하신 우리 어른들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기에 더더욱 조심하며 더더욱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우리 서울은영교회 시니어 성도들,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들마다 주님 지키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지만은 이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의 그 구름이 우리의 가정마다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수량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가운데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다윗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통치를 하였던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모두 다 19명 모두 다 악한 왕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그는 남유다 가운데에 몇 되지 않는 선한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20명 정도 되는 왕 가운데에 8명가량이 그런대로 선한 왕이었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8명의 선한 왕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한 그의 조상 다윗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선한 왕으로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유다에 몇 되지 않았던 선한 왕 히스기야, 가장 다윗을 잘 따랐던 히스기야, 그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이라고 하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아주 어렸을 때에 요시야 같은 경우는 8살에 왕이 되기도 하였지만은 오늘날 25살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많이 젊다 못해 어리죠. 비교적 젊은 나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젊다라고 제가 굳이 표현하는 것은 어리다 못해 젊다, 젊다 못해 어리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주변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어쩌면은 시류 따라 그렇게 흘러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싶어도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성품적으로 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변의 영향을 오히려 또 역시 못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비교적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나이였던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무너졌던 성전 정화 사업을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제사 드리는 일이 성전에서 하는 본래의 기능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할 때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성전에서 하는 본래의 기능이었을 터인데, 히스기야 당시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주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 때에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던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 사업들을 통하여서 정화 작업을 통하여서 다시금 제사를 예배를 회복하고 그 시작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를 마치고 했던 일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히스기야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백성들, 이들이 제사 드리기를 마치고 엎드려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히스기야와 백성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대로 백성이 감사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일들이 계획한 가운데에 천천히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왕이 선포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 주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획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계획되지 않은 일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죠. 분주해지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남편, 장로님이나 집사님들께서 손님이라고 덕하니 모시고 오시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집안 청소도 못 해놨죠. 준비한 음식물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찾아들면은 마음이 당황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 가정 가운데에 신방을 갔는데 점심시간 좀 맞춰서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신방을 받으시고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겠노라고 제가 이곳에서 장로님, 권사님 드시는 밥 그대로에다가 숟가락만 하나 올려주시면은 그 밥, 그 식사 같이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에게 밥 한 그릇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대접하고 싶은 그 선한 마음 때문에 그냥 먹는 거 주기, 주의 종이라고 여겨서 그냥 대접하기 민망하다고 여겨서 제발 밖으로 나가서 먹어달라고 부탁하는데 제가 조금은 약 7개 끝까지 권사님 그러시면은 밥을 새로 하십시오 라고 해서 새 밥을 이렇게 대접을 받았던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에 예정되지 않았던 일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그리고 그게 때로는 부담이 되어질 때는 오히려 그것이 시험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동되었을 때에 이 일을 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일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소위 말하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누구 하나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치러가지고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일으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해 주셨음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가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더 기뻐하며 예배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참 많이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비상 상황으로 인하여서 각 교회마다 예배가 멈추어버린 그런 교회도 있고, 또한 멈추어버린 이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대안과 방법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만큼은 멈출 수 없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만큼은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초심 때문에 온라인 예배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미 코로나19의 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또 전환하여서 각 부서마다 온라인 예배로 모든 세대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니어 성도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토요일 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같은 시간에,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현장 예배는 아니지만은 예배를 쉬지 않고 성도들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마음을 쏟고 있는 이 예배,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할 때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예배 에티켓,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각 가정들마다 예배 에티켓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들은 예배를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빨리 해치우고 우리 오늘 일정 소화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준비됨 없는 그런 예배 가운데에 그렇게 참여하는 가정들도 적잖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라인 예배로 처음 드리기 시작할 때에 처음의 마음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라도 할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내심 과연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할까? 정말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이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의견들이 처음에는 사실 조금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감격하며 마음을 다해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이 전혀 변함없이, 비록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에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 순간 모니터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깐 우리가 상황이 좋아져서 지난 한 달여간 예배를 마음껏 현장에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또 정부의 그 시책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론 알아서들 조절을 하기는 했지만은 원한다면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상황이 조금 나빠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다시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을 변함없이 그렇게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예배 드려 봤었는데
그러지 어렵지도 않고 에이 그냥 온라인 예배 편안하게 드리면 되지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그 마음이 무디어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였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쏟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마음껏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대면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비록 마주하고 있지만,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의 상황과 한계, 임계점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예배의 회복과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불일듯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함께 성전 정화 운동과 예배 회복 운동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그동안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아니 성전이 마치 비록 건물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이미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우상 숭배가 파다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성전 정화 운동과 예배 회복 운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을 되찾게 하였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얻었던 그 은혜의 기쁨, 끊어졌던 그 기쁨을 다시금 연결하여서 회복하게 하였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온라인 상황이지만은 이 시기가 언제까지 지나가게 될지 언제 끝나가게 될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있는 현장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기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누렸던 그 기쁨, 솔로몬과 회중이 경험했던 그 기쁨은 시대를 지나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감동할 때에 히스기야 왕의 그 한마디 말에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게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과 번제물까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져온 제물과 감사 제물이 넘쳐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넘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손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레위인들이 성결하게 하고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였는데 이 레위인들의 성결함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웠던지 제사장들 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에 은혜 공동체가 다시금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시니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개별적으로 예배하며 홀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지금의 이 시간을 잘 단련하고 또 단련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함께 모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다 마치 보상받는 듯한 은혜 공동체, 은혜의 시니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시니어도 영상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쩌면은 확진자가 점점점 더 늘어남으로 인하여서 한시적이기는 하겠지만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불투명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모니터 앞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시간이 아니라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그 10년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무래도 같은 현장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초소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각자가 받고 누리는 것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조금은 연약한 자에게 그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본질은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을 만났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하며 그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부끄러움을 인하여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로 탄성을 자아내며 전파하였던 것처럼 그런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바로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물다못해 우리가 TV를 보면서도 잠깐 즐거운 장면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한시적입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근심이라도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일시적이거나 현세적인 기쁨이 아니라 근본적인, 근원적인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근원적이고 또한 영원한 기쁨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시니어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또 불투명해진 현장 예배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답답함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에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홀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단독자로 서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기쁨, 예배의 그 회복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그것이 은혜 공동체가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헌금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으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가 또다시 제한되어 버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비록 영상으로 모니터 앞에서 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들이지만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기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 시니어 은혜 공동체로 만들어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안내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시니어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으나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1부, 2부, 3부 주일 오후 예배는 또한 영상으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또 혹 교회로 오셔서 예배하시더라도 아마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례식 일정은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2월 20일에 학습 세례 입교가 있는데 우리 시니어에서도 성례식 가운데에 또 학습이나 세례를 받아야 될 분들이 소수이지만은 몇 분 계십니다. 이미 명단은 다 올렸지만은 우리 엄태근 목사님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임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 시니어 성도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긴 하였으나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임 인사 때문은 아닌데 갑자기 목에 이렇게 뭔가 걸리는 듯 하여서 자꾸 기침이 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원활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진행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니어를 1년 정도 이렇게 맡아서 섬기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몇 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9월달, 10월달, 11월달 약 3달가량 동안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사실상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계시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는 일방적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의 이 시간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시니어분들과 함께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사실상 제가 우리 서울은영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씀 정말로 고마운 말씀, 감사한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먼저 번에 우리 함께 야유회 가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연초에 부임했을 때에 우리 시니어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나가신다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시니어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서울연합교회 사역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곳에서 여러분 목사님 사역하시면 이제 또 좋은 곳으로 그렇게 이렇게 인도되어서 가게 됩니다. 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아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기는 얼마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시니어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사역 잘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불러주시면은 그 길을 인도함 받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말의 권세가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시작해서 수원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다 인사가 그래요. 제가 워낙 멀리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보다는 가깝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기보다는 조금은 가깝기는 하지만은 역시 제가 시 경계를 또 뛰어넘습니다. 제가 용인에서 살고 있는데 수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의 경계를 뛰어넘기는 하지만은 뭐 그거는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에 제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알게 되어서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 말을 드리기가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것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울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아서 흐르는 것 같아요. 슬퍼서, 아파서, 속상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슬플 때에는, 아플 때에는, 고통할 때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눈물을 흘리는가? 나는 기쁠 때에 눈물을 흘립니다.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할 때에 눈물을 흘리고 천국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금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기에 그것이 감사하여서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슬퍼서 힘들어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송원섭 장로님과 신갑순 권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8분의 셀 리더 장로님, 권사님들과 또 한 분 한 분의 우리 셀원들 제가 시니어 성도들을 처음 맡았을 때 보니까 명단으로는 127명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일일이 파악해 보니까 한 80여 명 정도가 연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한 60에서 70명이 좀 안 되게 그렇게 교회를 나오시고 또 시니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 50명이 조금 안 될 때도 있었고 50 한 2명, 3명까지 될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인원수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우리의 시니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대면하면서 신방은 못했지만은 전화를 한 분 한 분 드리면서 성도님들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까닭에 제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서울 은영교회로 인하여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족하고 결여됨이 많은 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들 같은 마음으로 또 손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드리면서 또 새로운 곳에 갔을 때에 우리 서울은영교회가 저에게는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짧다라고 하여서 가볍고 길다라고 하여서 많은 게 아님을 이번에 정말로 깨달았던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 서울 은영교회가 되었기에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또 새로운 곳에서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 믿거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역자 되도록 열심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생각나실 때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또한 우리 서울은영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서울은영교회 시니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저의 사임 인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